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야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엘리야의 뒤를 잇게 된 엘리사는 다시 여리고성으로 돌아오면서 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는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성읍의 위치가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환경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환경은 모두 척박하고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건조하고 뜨거운 태양에 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그 땅에 물이 흐르고 그 물로 인해서 식물들이 잘 자라는 환경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곳은 다 흙과 모래로 남겨져 있었다라고 하면 여리고성은 그 주변에 많은 나무들과 특별히 여러 열매들이 달려있는 나무들과 그리고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어서 그래서 여리고성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이 아주 좋은 환경이어서 위치는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토산, 즉 농작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이 좋지 않아 열매가 맺기도 전에 작물이 익기도 전에 다 시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이유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물이었던 것이죠. 정리해 보자면 지금의 여리고성은 겉으로는 보기 좋으나 속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눈에는 아름다운 나무들과 풀들과 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물은 생명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식물만 자라지 못하고 식물만 살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사람도 가축도 마찬가지로 살 수 없는 죽어가는 곳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해양 재난 역사에서 최악의 사건으로 꼽히는 타이타닉호 사건은 빙하가 선체에 부딪히면서 침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1,500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빙하에 부딪혀서 선체에 구멍이 생겨서 침몰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 40분이었습니다.
부딪히자마자 바로 배가 가라앉은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시간 40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배가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그 사태의 심각성은 아마 그 상황을 마주했던 관계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장면이 영화 타이타닉에서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빙하에 배가 부딪히고 나서 물이 새자 기관사들이 아래로 내려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선장한테 보고를 하는데 배가 앞으로 2시간 뒤에 완전히 가라앉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나서의 선장의 표정을 카메라가 담는데요. 선장의 표정에는 이미 2시간 뒤에 배가 침몰한 것을 보는 사람처럼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변이 없으면 큰 재난이 일어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겠죠.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 타이타닉호의 선장과 같은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도시가 죽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곳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다시 살리지 못한다면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성을 살고 있는 자신들도 이 물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생명도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성을 살리고자 그리고 자신들도 살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에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출애굽기에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든 사건과 비슷한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얻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와중에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신 나무를 뽑아서 샘에 넣었을 때에 그 물이 달게 되어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건과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소금이 물을 다시 살리는 것과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회복의 길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에서 그 뒤에 바로 눈여겨보게 되는 한 글자가 보입니다. 바로 곧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가져온지라.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소금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져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이 소금이 어떻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가져오면 진짜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고 해결될 수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고 정말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묻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졌습니다. 엘리사는 물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반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엘리사의 모습과 그리고 여리고성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킨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 엘리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엘리사는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증거하고 하나님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던 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산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나오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그들은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면 곧바로 가져왔고, 엘리사가 물이 회복됐다고 하면 회복된 줄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의심이나 반론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포되면 선포된 것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선포한 말씀대로 여리고성의 물은 고쳐졌는데 그 물이 고쳐진 채로 그대로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지만 그 말씀의 선포를 그대로 믿은 여리고성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오기 전에 여리고성은 살아도 산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곳이었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는 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요즘처럼 마치 시계가 멈추어진 것 같은 삶에, 살아도 아무런 활력 없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삶의 활력이 다시 샘솟을 것입니다. 그 삶의 생명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이를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기를 결단하여서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소망을 얻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로 인해서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를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끊을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아무런 효능이 없었던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우리가 절대로 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고 생명에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킬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붙잡으면서 오늘 하루도 여기에 소망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